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3절.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 용사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그것이라며 죽이고 그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에 되었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같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성만찬 예전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신 그 몸을 뜻하는 우리가 떡과 또 그 상하신 몸에서부터 흘리신 그 거룩한 피를 뜻하고 있는 잔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그 주님의 증거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감동하시며 또한 인도하시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혹과 어떤 거짓말과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심령과 삶을 부패케 하고 더럽게 합니다. 아버지여, 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죄악도 이기고 어둠도 이기고 또 우리 자신도 이기고 또 어둠의 권세인 사탄의 세력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또한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며 뿐만 아니라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성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며 또 간식으로 봉사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또 봉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붓듯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을 안 보시고 하십니다. 얼굴을 보시고.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아이성 전쟁, 우리의 죄악과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이제는 두 번째 성읍인 아이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 아이성은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에 비해서 아주 조그만한 그런 성읍이었기 때문이죠. 정탐한 정탐꾼들은 한 2, 3천 명 정도 올라가면 틀림없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은 채 3천 명을 선발해서 아이성에 올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보였던 아이성 공략에서 실패를 했고 도리어 여리고 큰 전쟁에서는 이긴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고 만 겁니다. 도망을 치고 36명 정도가 전사하고 쫓겨서 계속 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자 마음이 녹아서 춘밀같이 녹아 흘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었습니다. 극한 슬픔의 표현을 하나님께 한 거죠. 백성들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다 찢고 슬픔의 탄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이 땅에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만드시나이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3절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얼마 전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리고의 물건을 탐하여 그 물건을 훔쳐서 자기 집에 자기 장막 속에 감추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 정도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 전체 이스라엘 60만 대군으로 보면 그 물건은 그렇게 큰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간은 이것들에 눈이 멀게 되었고 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장막에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책임을 물으셨어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적질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에게 사기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과 그 아이성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어지죠. 첫째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게는 십계명과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셔요. 애굽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의 여리고는 첫 번째 성읍이었고 첫 번째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여러 족속들과 전쟁을 했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쟁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의 전쟁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지만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 소유를 갖고 싶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세상이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스스로 존귀를 받으실 수 있는 전능자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것을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업의 소득의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첫 자식과 짐승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자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태어난 지 한 달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서 성소의 은 5세켈로 대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첫 자식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친 것처럼 여기시겠다고 민수기 18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첫 번째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인 양과 소와 염소는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서 화제로 드리고 그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업, 나의 소득, 자녀, 모든 가정의 것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쓰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림바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매일매일마다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 땅의 물건을 다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이 땅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서는 안 될 것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는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리고에 속해 있는 것들은 다 기생 라합을 빼놓고는 저주 아래에 속해 있었어요. 따라서 저주받은 것들을 취한다면 그 사람과 그 가정도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리고는 특별히 이 당시에 당신에게 바쳐진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아름다운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곳에 달이 머무는 도시라고 그렇게 여겼고 그리고 당신에게 이 도시를 바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의 도시들을 보면 대학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도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시들은 그 도시 인구의 대부분이 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프린스턴 대학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하버드, 조지아, 옥스퍼드, 하이델베르그 이와 같은 대학이 있는 도시들을 보면 우리가 대학 도시라고 부르고 있는데 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들은 인구수도 많지 않지만 거의 100% 대학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학생들, 교수, 직원들, 학생, 교수를 상대하는 상점, 음식점, 마켓, 공공시설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있었던 학교도 대부분 다 그 도시가 조그마한 소도시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주민들 대부분이 아무튼 학생들과 교직원들, 대학을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여리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도시의 특징은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길거리도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고 공공건물도 귀신과 관련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또 그 도시의 주신인 신앙에 따라서 모든 축제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저주가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의 저주가 머물러 있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인구 40만 명의 도시 가운데 에지스텐시아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습니다. 이 도시는 아예 처음부터 프리메이슨이라는 석공들의 조합이 해골바가지를 섬기는 해골바가지를 신으로 섬기는 석공들의 조합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도시였어요. 그리고 하늘의 여신인 레이나 델 시엘로라고 하는 신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러자 여러 어둠들이 이 지역을 활동하게 되어졌죠. 자살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일찍이 사람들이 귀가해서 어둠에 밀려오면 거리를 다닐 수가 없어요. 성적인 범죄 사건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성들은 특히 길거리를 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술과 주술이 판을 치고 있는 정말로 어둠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라 무에르테라고 불렀고요. 공포의 영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폼페르, 성도착의 영 때문에 크루피, 마술과 주술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피톤이라고 그렇게 불렀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곳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주님의 종들이 무릎을 꿇고 그 성 광장 중앙에서 많이 기도함으로써 변화가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도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리고가 이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것은 다 저주 아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 기생 라합 이외에는 모두 죽이고 물건, 음과 금과 보석은 모두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제사장 국가를 세우려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거룩하지 않다면 모두에게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전체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여있는 하나의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렇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통해 옛 세대는 다 죽고 새 세대가 되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신다는 큰 확증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록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속해있는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는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과 맞서지 않고 양심과 삶을 어둡게 그냥 놔둔다면 결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기게 만드시고 승리케 만드시고 보호하게 만드시는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내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죄 문제를 너희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비 뽑기를 하게 되어졌죠. 제비를 뽑아서 밝혀진 죄악을 범한 아람과 그의 가족은 모두 알골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고 큰 돌무더기를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할 때 다시는 그런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막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네 번째는요, 여호수아의 잘못도 컸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제사장 국가를 세우는 일에는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모두 다 같이 중요한 겁니다. 무거운 것이든지 가벼운 것이든지 비싼 거든지 싼 것이든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것이든지 최근의 것이든지
우리 안산에도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옆에 앉았어요. 이 목사님이 안산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어떻게 안산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개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산은 개척자들의 무덤이라고 그러던데, 안산은 개척자들의 무덤이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큰 교회들을 몇 교회를 빼놓고 난 다음에는 안산에 있는 교회가 대부분 다 100명 이하의 교회들, 20명, 30명, 10명 이런 교회들. 지난번에 어떤 장모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침을 많이 놓는데 침을 잘 놓습니다. 저를 불러다가 우리 교회에 침 놓는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쪽부터 시작해서 한대암역에서부터 저기 공간 있는 데까지 상가가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대요. 제가 자동차로 운전하면서 가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런데요, 목사님 딱 2교회만 교회를 개척하고선 성공을 했습니다. 안산은 정말로 개척자들의 무덤이에요. 개척자들의 무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충만한 교회, 10명 되어지는 교회가 가치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모퉁이를 돌아오는데 교회가 있어요. 찬송 소리가 새벽에 들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지킨다 그러십니다. 아멘.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게,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을 부으셔서 당신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의 편팔로 그 지역을 지킨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작은 것은 소홀히 할 것이고 큰 것만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가벼운 것이나 그리고 무거운 것이나 주님께는 다 귀하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된 것이든지 최근의 것이든지, 우리 한국에 100년이 넘는 교회가 있는데 10년 되어진 교회는 귀하지 않고 100년 되어진 교회는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공작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을 따랐어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이성은 아주 조그만 성읍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해도 이길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리고는 60만 대군이 총동원되었죠. 그리고 정말로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공작에는 3,000명 정도만 참여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이 올라간 겁니다. 아주 가볍고 소홀히 여긴 것이죠. 그러더니 결국에는 큰 성 여리고성 공작은 성공했지만 작은 성 아이성 공작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큰 행사 그리고 거대한 교회를 세우는 데는 기도와 성령의 능력과 은총이 정말로 필요해요. 아멘. 그렇지만 나 혼자 여행 가고 운동하고 직장 다닐 때는 사소한 세속적인 일에는 기도가 없어도 됩니까? 성령의 능력과 보호와 은총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큰 프로젝트와 큰 기업의 일에는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지만 조그만 편의점 운영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됩니까? 성령의 능력과 기도가 없이도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일은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지만 적은 일에는 영적 싸움이 없거나 그 다음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원수인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안 나오시나요? 네. 그 기업체는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3시간 기도하고 그다음에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조그마한 구멍가게는 3시간 기도하지 않고 해도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싸우고 아이들과 부모 간에 불화가 있고 오늘 기분이 상했다고 마음이 분노를 가지고 악한 말을 쏟아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은 영적인 싸움에 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귀하게 여기며 성령의 거룩한 권능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손길로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되고 능력되고 지혜가 되고 부가 되고 평강이 되고 존귀가 되고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를 안겼던 아간의 범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이런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죄 문제 때문에 쌓이다가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 거죠.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약속한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원죄인 그 죄, 아담으로부터 온 죄죠. 이 아담으로부터 온 죄를 통하여서 사탄이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탄이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 이것은 결국에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어질 겁니다. 이 죄는 아담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로 다 해방시키신 범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말할 때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애굽 바로의 노예로부터 살아왔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주가 있는 이 땅에 티끌로 지음을 하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성, 우리 육체 속에 죄성이 거하여 그것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풍조,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게끔 자꾸 죄성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사탄이 모든 것에서 미혹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하나님의 소유는 되었지만 죄의 악을 우리에게 계속 죄성이 주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할 때 우리가 아간의 범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죄악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성결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손길을 우리가 막는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고 능력을 베풀지 않고 보호도 해주지 않고 인도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따라서 삶을 살게 만드는 바로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이것들과 싸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성결하고 늘 예수님의 흘리신 거룩한 피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간의 범죄를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할 때 우리가 고백, 호몰로기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햇빛에 이불을 널어놓으면 그곳에 병균들이 다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의 빛에 그것을 드러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에게 성결케,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간의 범죄 같은 범죄가 여러분에게 다 떠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하게 생각하니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므로 우리가 아이성 전쟁에서는 또 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미 우리는 죄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성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어떤 영적인 전쟁이든지 승리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성결케 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올림바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일 청 부르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직도 한 25분 정도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 백성들 주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거룩한 은총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